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 또 연휴인데 주일 오후 예배 이 귀한 시간에 달려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비록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강권적인 복, 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고 해서 신명기를 계속 좀 이어갈까 아니면은 이제 다른 너무 이제 구약만 한 것 같아가지고 신약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볼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좀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 신명기를 좀 계속해서 나누자라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명기 33장 한 번 남았거든요. 신명기를 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33장의 말씀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1장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 하반절에서 모세의 놀이가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세의 놀이가 신명기 32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번의 반복되는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만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 모세가 이 축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을 나누었지만 실은 오늘 1절부터 전체 되는 이 33장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 신명기 33장 이 모세의 축복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34장 바로 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신명기 34장은 이제 신명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끝장 바로 전에 이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가 50장으로 마무리되어질 때 창세기 4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다 이렇게 아시면은 제가 힘들죠. 근데 또 모르시니까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 그리고 이 모세의 축복은 매우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신명기 33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의 말씀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였고 또 각 지파를 향해서도 축복하였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스라엘과 12지파를 향한 축복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축복은 이 축복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베네딕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고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어려서 이런 축복 기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방을 오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신방을 오면은 같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방에 있다가 또르르 달려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들이밉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불쾌하시는 목사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머니가 기도를 받아라 해서 기도를 받았지만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 기도의 어떤 영향력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들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고, 또 이 축도를 하는 것, 목사님께서 축도할 때 그 시간에 그 축도의 영향력,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누누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복은 사람을 통해서 빌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사이에는 시간적인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 47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 모세는 12지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야곱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 자녀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쁜 소리를 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축복의 말만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덥지 않은 일을 했을 때도, 야, 참 잘했다, 너 참 똑똑하구나, 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귀하게 쓰실 것 같다, 이러한 축복의 말들을 불어해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굉장히 세심하죠, 디테일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선이 굵죠, 인색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 이 관계 가운데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아버지를 또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한국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칭찬 한마디가, 격려 한마디가, 축복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대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일들이, 축복의 이 말들이 그 12아들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손 지파들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면서 이 470년, 아까 말씀드렸던 470년, 이 이집트에서의 430년과 또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난 이 어간에 이 창세기 이 49장에 나왔던 이 축복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모세의 축복도 굉장히 이와 유사하게 이어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사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화나면은 말을 안 이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혼내기도 하고, 너 그러다 뭐 되려고 그러냐고, 너 그러다가 남의 집 밥 빌어먹는 사람밖에 안 될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중요한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추석 명절 중에 있지만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 가문의, 우리의 지파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지파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시작은 창대한데 그 끝은 미비한 지파가 있어요. 반대로 그 끝이, 시작은 미비한데 그 끝이 창대한 지파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문의 선조가 뿌린 씨앗, 그 씨앗을 토대로 내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런 내리사랑, 내리분노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분노들을 표출해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곳이 분노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가정을, 공동체를 다스리고 양육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공동체의 분위기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지 않았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내가 막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이 가문의 미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33장에는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다루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그래도 막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적으면서 보니까 설교의 길이가, 원고의 길이가 너무나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파를 다 다루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4개의 지파, 정말로 중요한 4개의 지파만을 추려서 한번 이 성경 전체와 이 창세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네 지파입니다. 4지파. 첫 번째,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실질적인 이 야곱의 장자 지파입니다. 본문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루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일까요? 축복이라는 이 명분 하에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냥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축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면 모름지기, 야, 창대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루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는 이 축복, 또 모세가 하는 축복은 뭐냐면은 그냥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삶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루벤 지파를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루벤 지파에게 하는가? 야곱은 장자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창대해지지 못할 것이다. 창대해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런데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 역시 루벤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죄악을 일으킬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야곱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르우벤이 이러한 죄악을 일으키는가? 르우벤은 야곱이 원치 않는 아내 레아의 첫 번째 소생인 것이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르우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장자가 얼마나 이 슬픈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가. 전 르우벤의 인생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서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눈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될래?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아요. 물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친척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 그런 분들은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은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 르우벤의 인생, 결국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마지못해 사는 축복, 모세가 정말로 마지못해 사는 축복, 생존을 위한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 지파에게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달라라는 축복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유다 지파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도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49장 10절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와요.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의 지파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처음부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유다의 어떤 성향, 인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회주의자였어요. 기회주의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자녀들, 동생들도 르우벤을 무시해요. 르우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이삭이 아들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색동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형들을 찾아오라 명령했을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죠. 요셉을 발견한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코지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때 르우벤이 이 동생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건들지 말아라 이야기라고 잠시 자리를 비우죠. 그때 둘째와 셋째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요셉을 죽이자 논의하는 것이에요. 동생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구덩이에 갇혀있는 동생의 처우를 이 유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돈 받고 그냥 팔아 넘깁시다. 그래서 그 기회에 은 20을 받고 이 애굽의 노예상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유다는 은 20의 동생을 팔았고요, 신약의 유다는 은 30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는 동생을 팔아 넘겼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인지 창세기 38장에서 보면은 유다가 자기 가족을 떠나서 영적인 방황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창세기 38장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들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황의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요한 며느리였던 이 다말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8장에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밑바닥이 다 드러난 채로 회개하는 그 순간 이 유다의 인생에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회주의자였던 유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가 두 번째 애굽을 찾아 나갈 때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가정을 향한 위대한 헌신, 위대한 기도, 위대한 회개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명절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명절 때마다 항상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눈치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눈치를 봐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헌신을 주저하는 시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물론 어떤 조건부의 헌신이 아니겠지만 헌신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헌신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쓰는데 귀한 척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지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지파. 근데 이 레위지파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33장의 축복 기도에서와 이 창세기 49장에서의 축복 기도에서 다 이 12지파 12식구가 나오는데 빈 하나의 틈이 있거든요. 이 하나의 틈이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둘째 아들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분명히 창세기 49장에서는 시므온을 향한 축복이 드러났었는데 이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므온의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누락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누락되어져 있는가? 이 시므온이 그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이 아닌 저주죠, 저주. 이 이야기들은 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주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그가 세겜성 남자들을 속여서 칼로 학살하는데도 주동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두 사건에서 시므온 혼자가 아니라 또 누가 같이 공범으로 참여되어져 있죠? 자, 제가 세 번째로 누굴 나눈다고 그랬어요? 레위죠. 그럼 정답은 뭐겠습니까? 피곤하시죠?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시므온과 함께 레위지파가 같이 그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시므온은 사라져 있고 레위는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아버지의 이 저주의 말이거든요. 축복을 비롯한 저주의 말이죠. 야곱은 임종 전까지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레위 지파는 회복이 되어져 있어요. 회복이.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바로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이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간음하는 그 현장을 잡아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시므온 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와 그런 찬스를 반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저주가, 그 죄악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우리 신명기 33장 8절과 9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우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원인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준행하였다. 이 말씀은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사람들이, 이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판을 던져버려요.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절규하듯이 외쳤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바로 430년 전에 칼로 망한 레위 지파가 다시 칼을 차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분명한 차이가 있죠. 430년 전에 레위는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반면 지금 이 430년이 지난 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분노를 심판하는 대행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행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레위 지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양을 칼로 잡아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온전한 땅, 제대로 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셔요. 시므온 지파도 레위 지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우선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그 한 가운데 땅을 얻어요. 그러나 나중 가서는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처음부터 받지 못해요.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으로 죄 가운데 시작한 레위 지파이지만 죄 가운데 시작하니만큼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일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쿠자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서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죄인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로 전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레위 지파로 회복을 할 것인가? 가룟 유다도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너무나도 틀리죠.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시몬 베드로의 길로 회복되어질 것인가? 레위 지파를 묵상할 때 칼을 쓰는 것 자체도 하나의 능력이고 은사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특정 분야의 재능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모습이라도,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그럼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13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셉의 지파를 보면은 형용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좋은 것들이 다 요셉의 지파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때 굉장히 복에 겨운 지파가 요셉의 지파가 아닌가, 형제들을 볼 때 요셉의 지파를 굉장히 부럽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뭐 부자도 있고 좀 가난한 자들도 있겠지만,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막 유명한 이 부자들을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가장 긴 축복의 메시지가 요셉을 향하여 있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에서도 무려 이 5절에 달하는 굉장히 긴 축복의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들은 다 요셉을 향하여 있습니다. 축복이 차고 넘친다, 이게 요셉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셉의 지파가 축복을 받았는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출세했던 이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등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감싸 안았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까지도 다 감싸 안고 가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근과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도 사랑했지만 그 마지막도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많이 축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벤 지파를 빼고 이 세 지파를 한번 묵상해 봤을 때 유다가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받았고 이 레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땅과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해 주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이러한 땅과 물질의 축복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것, 야곱이 마음까지 가운데 가장 두고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요셉에게 축복을 빌어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과 물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떠한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희생의 리더십이 있는 이 유다의 축복,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땅조차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 제사장 지파인 영적인 축복, 레위 지파의 축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 요셉의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너무도다. 아멘. 이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에서도 보면은 이런 가사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을 우리가 막 서로 축복하면서 손을 벌려놓고 막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축복의 메시지는 맞지만 과유불급. 무슨 말입니까? 넘치면 못 미침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왜 너희만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왜 너희만 왕이 되어줘야 되느냐? 우리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세운 왕국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인 것이죠. 땅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까? 그가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것이 땅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의 결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처럼 인생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낮아져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묵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사울 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높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뒤로 물러나 있었더니, 겸손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오르막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지파와 유다의 지파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요셉의 지파는 처음엔 겸손했어요. 성실했어요. 요셉의 때에는 정말로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요셉의 리더십을 망각하고 막 살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지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는가를 망각해버리고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주범이 되고 맙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세상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비하여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헌신되었던, 낮아졌던 그를 높이시오, 그 지파를 높이시오, 그 후손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왕의 나라로, 왕의 지파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전이 내리막의 반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반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의 비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12지파를 축복하고 결론적으로 내려주신 말씀이죠.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여수룬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가? 이 본문의 뉘앙스와 문맥 가운데 있는 신명기 전체의 내용과 또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크게 제가 네 가지 부분으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실제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셔요. 여기서도
나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God입니다. God, 신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세상의 신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까? 아니죠. 신은 많아요.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이만희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God이라는 단어를 그런 사람들 앞에 붙여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들은 다 다신론적인 개념 선상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당신을 사랑할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돌아와서 신명기 30장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순종해라, 경청해라, 청종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장에 와서 우리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마지막 메시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너희는 우상 숭배할 거야.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넘어질 거야. 너희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33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시고 예민하셔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26절에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룬이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장로님들이 계신데 이 여수룬의 뜻이 뭡니까? 여수룬, 이스라엘 이 외에도 어떤 뜻이냐면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애칭입니다. 애칭.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이상적인 나라와 민족으로 부를 때, 지칭할 때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신명기서에서만 무려 3번 쓰이고 성경 전체에서는 4번 정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인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귀한 딸,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요 명절에 갔더니 어머니가 우리 잘생긴 아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썩어 드렸을까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아셔요. 너 넘어질 거 알아. 너 우상 숭배할 거 알아. 너 실패할 거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른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부모님처럼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수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여수룬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스럽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같이 내게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 중에 잔소리라는 표현,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3번에 걸친 잔소리,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끝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고 부르게 하시고 또 축복을 더하시는 잔소리.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잔소리가 너무나도 맞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사람들이 잔소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거든요. 두말하면 잔소리.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추석 때 잔소리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귀에 막 피나면서 취업 언제 할 거니? 애기 언제 낳을 거니? 시집 장가 언제 갈 거니? 혹시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듣기 좋은 말도 2번 하면은 식상하고 듣기 싫은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반복적으로 왜 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쉽게 고치지 못해요.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삶의 습관의 잘못된 부분이, 내 내면의 감정의 잘못된 부분들이 잘 고쳐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를 할 때 엄마, 아빠 듣기 싫어요. 하나님, 저 잔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잔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도 굉장히 그리워지고 생각난다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잔소리가 굉장히 생각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위었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몸무게가 90이 넘어가는데 야위였다고 밥 챙겨 먹고 다니라고. 추석 명절에 오래간만에 찾아간 부모님이 작년에 했던 얘기, 그 작년에 했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저에게 하셔요. 기억에 납니다. 기억에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인가요? 부모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건 잔소리임과 동시에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그냥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 거짓된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밥 한번 먹자, 그죠? 얼굴 한번 봐야지. 봅니까? 안 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단어,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쓰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바로 그때 돌아서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안 하면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작게라도 짧게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필요도 없이 신실하셔요. 약속을 허투루 내뱉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해라 명령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들을 쥐고 계셔요. 우리가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잔소리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행복은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연 목사님도 이 밥상을 통해서 시편 1편을 말씀해 주셨지만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복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복 있는 사람 왜 행복한가? 하나님의 강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복은 뭐 좋은 땅, 많은 과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그 근원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같이 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구원과 도움을 받는 당신 같은 인생, 이스라엘 같은 인생들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 축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족스럽게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뭐 막연하게 어려운 것 해결될 거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명절이라 친구가 로또 한번 사라고, 무슨 필요 있습니까? 1등 당첨되면 뭐에 쓰겠습니까? 가지고 내 좋은 것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갈등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이삭을 바치라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손 덜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12지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내리워진 이 귀한 축복들,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사탄 마귀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함께 하시겠습니다.